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2월 9일 주현우 제5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느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축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신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서도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 그 많은 죄짐을 짓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허물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는 저희 매원교회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막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에 빠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예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는 곳에 거두려 하지 않는 착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며 예배를 돕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경제의 고달픔까지 형통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누구를 하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141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2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구속과 십속 준비해 주시고요. 한호연 장로께서 설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수원 영통 지방회로 모임을 대신합니다. 수원 영통 지방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영통 지역에 있는 18개 감리교회 지방회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명석교회에서 모임을 갖고요. 지방회 대표, 교육자 전원, 그리고 시무장로 전원, 그리고 권사대표, 남성교, 여성교 대표, 문화부 대표, 교육부 대표, 청장년회 대표, 청년부 대표, 교회학교 대표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2남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제자훈련 19기를 안내합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 12주 동안 모임을 갖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분도 괜찮고요. 그 전에 했는데 또 한 번 하고 싶다 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모여서 하는데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요일 모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용 옷을 수집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 23일 마지막 2월 23일 주일 지내고 그날 저녁에 이 케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에게 전달할 옷을 수집을 합니다. 봄, 가을 그리고 여름 옷이 집에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은 기증해 주시면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안나 예배실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이 하루속히 혼란을 잘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권속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저희들의 그러한 모든 갈등, 갈망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시사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의 손길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 축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살림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전을 찾고자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나오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든지 이 한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도 함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새로운 또 퍼포먼스까지 곁들여서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가대원들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찬양도 잘 하시지만은 이렇게 식구가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들, 예, 어머니와 딸,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장인어른과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보기에 우리 교회 학교도 그래요. 교회 학교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거기 어린아이부터 어머니 뻘 되는 그런 나이까지 쭉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데가 바로 천국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 9시 예배 설교를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갖고 내용을 갖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또 2부 예배 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이상한 경험을 해요.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는 본문하고 또 설교 제목도 내용도 똑같이 원고를 썼는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초화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목까지 바꿔줬어요. 마음속으로. 오늘 제목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인데 이 제목을 지금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주보에 나갔으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는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감동이 인생을 바꾼 기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완성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말씀을 2부 시간에 드리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일부 예배 9시에 드린 분들한테는 그 뜻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저는 그것도 살아계신 어떤 주님의 그런 은총이요 또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왜 1부 예배 드릴 때하고 2부 예배 드릴 때하고 이게 달라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다른 건가? 또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이 다윗의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이 기도를 어떻게 이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그런 상황이 지난 시간하고 내용은 배경은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또 악한 자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시 140편, 141편, 142편 세 편의 말씀이 그렇게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렸던 그런 결론적인 믿음의 결론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 140편 말씀 13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나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의인의 길을 가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다윗이 그 드렸던 그런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무언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 다시 말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드렸던 기도문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아가 이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의 그런 위대한 일생, 하나님을 매 순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준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려면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좀 달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의 그러한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의 어떤 원칙과 그런 판단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모릅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판단한 이런 다윗의 인생,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그런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남길 수가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 남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엄중한 상황이에요. 매우 급한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더럽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이, 다윗의 삶이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또 남다른 평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는 좀 달랐구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럼 너무나도 뻔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남다른 기도, 그거를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한 영인지 아니면은 연약한 영인지, 그 사람의 영이 거짓 영인지, 그 사람의 영이 진실한 영인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드렸던 그런 남다른 기도,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향을 피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심정,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냥 하나님 내 편 대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그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욕구, 그러한 욕망을 담아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그러잖아요. 진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제물에 대한 규정에 엄격했는지 몰라요. 1년 된 그러한 순념소인데 그 순념소도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런 양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그러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잘 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거 받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다윗은 기도를 드렸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떼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받아만 주십시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만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좀 말씀의 의미를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원어 성경을 참조하기도 하고 또 손쉽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참조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의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잘 담겨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그런 이야기. Pray, 기도하라. 어떻게? By the power. 어떤 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이야기. Pray by the power. 무슨 힘이냐? Of the Spirit.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pray, 기도해라. 이 말은 바로 뭐냐? 기도할 때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걸 좀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힘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쳐줬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기도로 이어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데는요,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일에 기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그걸 겁니다. 옆에서 이 다윗의 그러한 이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마 이런 차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합시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사기치니까 우리도 같이 사기칩시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해치려 하니 우리도 기회를 봐서 저 사람을 해칩시다. 아마도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자신의 마음, 그런 것에 유혹되고 그러한 곳에 마음이 쏠리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죠. 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빈다라는 말은 비운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비우는 겁니다. 무엇을 비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워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본질. 이 우리나라 말 어원에 빈다라는 말이 정말 참 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그게 바로 그런 기도예요.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다윗의 품이 있는 기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 성찰의 기도는 사랑의 매를 자초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악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의인들을 통해서 나를 좀 때리게 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5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였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문제의 출발, 문제의 발단, 문제의 시작, 근원을 외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과 발단, 출발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러한 다윗의 성숙한 기도, 이렇게 다윗의 참 품이 있는 기도, 이런 다윗의 이런 성숙하고 품이 있는 기도는 다윗의 삶을 성숙한 삶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의 삶을 품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품이 있는 참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다윗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딜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아주 소중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저희들에게 아주 새로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내 영혼을 벌겨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예. 영혼이 벌거 벗겨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내 마음 중심, 예, 남몰래 행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겨진다고 한다면은 숨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긍휼하심, 그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누구도 마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고 너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내가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마주할 텐데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에게 제안을 해오고 타협을 제안해 오더라도 나는 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숙한 기도와 품위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의 삶을 그렇게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다윗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성숙하고 품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8절 말씀 전반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동행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라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성숙하고 품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렇구나.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간증들,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많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삶의 간증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만들어진 삶의 결론이요, 믿음의 결론이요, 또 이 다윗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여러분들 삶 속에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집니까? 안 되죠.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십시오. 매 순간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늘 체크하면서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떠한 삶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한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며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도의 말씀을 이 한 시간 함께 나누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아름답고 복된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